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럽니다. 물론 여기야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그 외의 모든 평일 모임들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대유행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감염이 이제 지역 감염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곧 대유행이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런 곳에서는 이미 지역 감염을 넘어서 대유행의 상황이 도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의심 환자를 찾아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일반 독감으로 이번 겨울에 현재까지 사망한 숫자가 14,000명이라 그럽니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린이 사망자도 100명 이상이라 그럽니다. 코로나19는 아마 일반 독감처럼 곧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독감처럼 매년 반복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일반 독감 바이러스처럼 되는 거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이 일반 독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염이 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질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안에 아마도 예방 백신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공포에 떨릴 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약이 개발될 때까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 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격리된 생활을 하시면서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또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검체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아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그러죠. 증상이 의심돼도 가서 검사를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려면 미화 3,000불이 넘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럽니다. 한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전에 국가가 부담해서 검사해 주는데
미국은 검사받는 일조차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미국에 수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심 환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 벌써 진행되고 있고 곧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보다 일본이나 미국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도시를 폐쇄해버리고 한국은 감염자를 끝까지 찾아서 격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과 미국은 감염자를 찾아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이나 미국을 여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니 이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대재해나 대형 사고 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악인을 위한 하나님의 소심판, 작은 심판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과연 악인만 곤란해서 벌을 주는 그런 재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과연 누가 악인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제외될 만한 인간이 누구겠는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염병이에요. 그냥 병이에요. 감기 같은 병이에요. 언제나 있어 왔던 병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13절과 14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의 핵심 단어는 성령의 인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봐도 인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인치심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심이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관습이기도 합니다. 도장을 찍는 것. 아마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거죠. 우리가 서명하는 것보다는 도장 찍는 게 더 익숙한 세대 아닙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인장 혹은 도장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이 간음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녀를 살려내는 담보물이 있었죠.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준 담보물로 그녀가 살아나는데 그 담보물에 도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죠. 창세기 3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도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구절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효력을 담는, 법적 효력을 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이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된 메대왕 다리오가 그가 아끼고 또 사랑했던 다니엘을 핍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그 칙령, 그것을 내릴 때에도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앞에도 나오고, 그 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에도 다시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아예 이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신하들이 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법적 효력을 지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변함없음, 이것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은 약속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인치심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약속이란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좀 약해요. 이 단어는 같은 이 13절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모두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은 에피앙겔로스, 복음은 유앙겔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피앙겔로스, 이렇게 약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위에서 선언되었다, 위로부터의 선언, 이런 뜻이에요. 유앙겔로스는 완성된 선언, 이걸 이제 복음, 가스펠, 굿 뉴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선언하시는,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위로 말씀하시는 거룩한 영. 따라서 우리는 위로 말씀하시는, 위에서 선언하시는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인치심, 도장을 받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도장을 받은 자.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우리가 배운 요한계시록입니다. 인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신천지 이단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14만 4천이 등장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 도장을 받습니다.
여기에 2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완전수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서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완전수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시중에 계시록을 설교한다면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나 어떤 형상이나 지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목사나 교회는 거의 이단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문자로 푸는 곳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도장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 인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내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냥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뜨거운 불을 부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고 묵시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서 원형의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인치심을 확인해 주는 걸까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무엇과 함께 나타나는가? 듣고 믿음이 답입니다. 여기 들었다, 믿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동사는 분사입니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함으로 혹은 무엇 함으로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듣고 들음과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들음이에요. 여기에서의 들음은 단순한 들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서의 들음이에요. 그래서 이해 혹은 인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들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들리는 거죠? 무엇이 들린다 그럽니까? 무엇을 들었다고 합니까? 여기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여기에 이 진리의 말씀은 진짜 말, 참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인데 진짜 로고스, 진짜 말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 이거는 구원을 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완성된 선언, 유앙겔로스거든요. 완성된 선포. 그러니까 구원을 담고 있는, 혹은 구원에 관한 완성된 선언, 이런 뜻이에요.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리고 구원을 담고 있는 완성된 선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진짜 말,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에 대한 완성된 선언, 이 두 단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말, 진짜 로고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뜻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냥 이 로고스의 그냥 문자적인 뜻은 말이에요, 말.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이 로고스, 이 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해석을 좀 해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봐요. 이건 본질로서의 말이다? 말 그 자체다?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 혹은 본질적인 말, 이렇게 설명을 해보지만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왜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라 부르고 있는지, 왜 말이라고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설명 불가능한 영역에 계시는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분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로고스가 어떻게 보면 채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말, 이 로고스죠. 이 말씀,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 그 로고스가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려요. 그렇게 말이 들리면, 그 로고스, 그 복음이 들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단어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내가 믿다가 아니라 설득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득되어진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보다는 믿어진다가 원뜻에 가깝습니다. 믿어진다. 설득되어서 믿게 되었다.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은 인간 쪽에서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본질적으로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서 나온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믿는다? 혹은 내가 믿지 않는다? 자, 인간의 믿음을 부정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좀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는 뜻일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산이 옮겨진다는 뜻입니까? 못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마지막 때 말세의 끝, 종말 중에서도 끝, 그때는 특히 악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뭐 그 특별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믿음이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더 이상 남자로서 기능이 마비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뿐 아니라 또 누구도 자기 아내의 태도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씨를 통해서 자식 주실 것을,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나요?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첩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습니다. 약속을 믿은 적이 없어요. 믿지 않았던 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자, 똑같은 이야기가 히브리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거죠. 구약에 기록된 팩트와 상반되는 해석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역시 이상한 내용이지요. 모세의 애굽 탈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분명 살인을 하고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간 사건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만약 불신자들이 혹은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이대면서 이 상반된 내용을 들이대면서 공격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것이고 반면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성경의 위인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조작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오염된 이성으로 읽어낼 수 없는 신묘막측한 위의 말, 땅 너머에 있는 하늘 저편에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역사적인 팩트인 것은 맞으나 팩트로만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팩트가 담고 있는 그 뜻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나아가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그런 면에서 너무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발견되지 못한 믿음인데 그들은 믿음 없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아니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들이 해석되지 않아요. 인간들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은 분명 믿음 없음, 불신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믿음에 의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예수의 피로 덮여진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에게 믿음이 부어지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비겁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 백성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신다. 자, 믿음에 대해서 비교적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들음과 믿음 모두 본질적으로는 수동입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의 의미입니다. 들리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신 자들, 도장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들리고 믿어지면, 그 말이 들리고, 그 진짜 말이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인치심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들리고 그 안에서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14절을 좀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의 첫 단어가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13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는 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3절의 그 약속의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지시대명사.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의 보증이시다.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속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똑바로 세워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상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세워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뭐겠어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미리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미리 지불하신 보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표현한 것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값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곧 어린 양 예수의 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음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흔히 나오지 않아요. 딱 3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고린도 후서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성령이 보증이시다. 고린도 후서 1장과 5장에 각각 한 번 나오는데 한 곳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하신 일인 그 속량하심을 성령의 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의 보증이시고 그렇잖아요. 성령도 보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대신 미리 지불하셨다는 게 이 보증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다. 아무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완전 의역입니다. 여기 속량하셨다,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동사 없어요. 그냥 속량으로, 찬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석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상속받을 하늘의 보증인이 되었는데 우리를 속량으로,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이게 끝이에요. 거기다 토를 달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었다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둘째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속량이 되었다. 이게 7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속량,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노임을 얻게 되었다. 당연히 여기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속량과 붙어있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용서라 그랬잖아요. 용서, 죄사함보다는 죄 없음, 무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가 도말되어서 흔적도 없는 상태, 이게 죄사함이에요. 속량에 따라서 나온 결과는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면 자유란 말할 수 없죠. 단번에 완성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확정되어서 죄로부터 자유가 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붙들면 그게 회개예요.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완성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어떤 용서를 빌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미 단번에 다 끝난 그 완벽한 죄 없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이지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 영광의 찬송이 또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앞에서 12절에 나왔던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렇죠? 우리에게 영광이 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광된 자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이미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 영광을 담은 찬송,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가 아니라 위의 말, 위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위의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그 에파이노스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게 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인치신 거예요. 그렇게 도장이 찍힌 자들에게는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 그 로고스가 들리면 모든 것이 믿음이 됩니다. 이것도 신비죠. 들리는 자들,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로고스가 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되어버려요.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런 엉뚱한 행동조차도 믿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이 돼 모든 것이 의로 여기신 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나서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의인이 된 자들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찬송이기도 합니다. 성자가 부어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고, 비로소 찬송, 즉 위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와 찬송, 오늘 우리가 고민할 두 단어입니다.